교회 박세상도 또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가 왕이 돼가지고 4년 2개월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480년이 흐른 뒤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요. 성전의 규모가 어떻게 됐지요? 길이가 60,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외형 공사를 마치고 내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깨알같이 놓치지 않으시고 성전 외부도 내부도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성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전의 내부 공사도 다 마쳐지고 이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솔로몬이 거처할 궁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건축하는 내용인데 1절, 2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궁은 솔로몬이 즉위해서 성전 건축한 해, 그러니까 즉위 11년째 되는 때에 성전 건축이 마쳐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즉위 24년째 되던 해에 완공된 거지요. 몇 년 걸렸다고요? 13년 걸렸다고요. 성전은 얼마큼 걸렸죠? 7년, 정확하게 7년 6개월 걸렸습니다. 성전은 7년 걸렸는데 자기 집은 13년이나 걸렸네. 자기 집을 더 잘 지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출입하는 사람이 제사장들과 특별한 사람, 레위인들 한정된 인원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그 규모가 그랬던 것은 하나님께서 뭐한 대로 가르쳐준 식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만큼이에요. 그런데 궁궐은 처리해야 될 일, 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규모가 크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규모가 성전보다는 더 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들 그 여의도에 있는 교회 되게 커요. 가보셨어요? 그 안에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길을 잃어버리면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자리 못 찾아갑니다. 정말이에요. 화장실 개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화장실에서 보자 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어느 화장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도 있지만 그런 교회들 교회보다도 훨씬 큰 게 정부청사, 세종에 있는 정부청사 가보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아마 시내버스 타고 돌아야 한 바퀴 다 돌을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큽니다. 세종에만 정부청사가 있습니까? 대전에도 있고 뭐 과천에도 있고 뭐 수도권에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그러니까 이전이 물론 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그 업무량 때문에 규모가 커지게 돼 있지요. 어쨌든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자기의 왕궁을 짓는 일이 기간이 2배나 걸린 거에는 이유가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가 컸기 때문에. 비교해보세요. 단순 비교. 아까 길이가 성전은 60. 그런데 이 왕궁은 길이가 100. 벌써 이거
2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너비도 20이고 성전은 20이고 왕궁은 5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되게 컸지요. 규모도 컸고 성전은 그 한 건물이 내소와 외소, 지성소, 성소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여기는요 자기가 근무하는 본관 그리고 주랑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재판하는 재판정 자기가 거처하는 왕궁, 궁궐 그리고 또 그 바로의 애굽의 바로가 딸내미 줘가지고 왕비를 위해서 궁궐을 지어주겠다 그랬는데 진짜 어린데 그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채를 지은 거예요. 왕궁이 단일 한 건물이 아니라 여러 채의 건물을 짓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보통 이런 공사가 벌어지면 왕궁도 아니 성전도 짓고 그 앞에 별도로 또 인부들 새로 모아가지고 왕궁도 짓고 한꺼번에 막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걸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아버지 때부터 준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었어요. 건축하는 데 기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는 규모가 컸고 또 하나는 준비가 덜 됐어요. 준비가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준비해온 성전은 7년 만에 탁 이렇게 됐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1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궁궐을 자기 왕궁을 짓게 되었는데 준비가 없었어요. 이미 7년 동안 쏟아부은 거 다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백성들도 징발해가지고 뭐 하십시오. 레바논 가서 나무 베어갖고 오면서 2달은 집에서 쉬고 1달 가서 일하고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7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7년. 군대 요새 18개월 갔다 오라고 해도 막 죽겠다고 그러고 뭐 못 살겠다고 하고 우리 에어컨 안 들어온다고 막 내무반에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7년씩이나 그렇게 국가에서 부름받아서 궁궐 짓고 성전 짓고 하는 일을 7년씩이나 했으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일하는 사람이 힘들어서 지쳐 있으면 오래 걸린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13년이 걸린 거예요. 자기 궁궐을 성전보다 더 잘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랜 기간 공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훨씬 더 오랜 기간 그리고 건축 그 동도 성전 단일 동보다 훨씬 더 많은 건축을 했어요. 기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성경 본문 딱 12절에 걸쳐서 오늘 본문 읽은 게 궁궐 짓는 전부예요. 우리 지난주에 6장에 보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시작부터 마치는 때까지 나오는데 몇 절 나왔습니까? 38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오늘 1절에서 12절 궁궐 짓는 내용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성전 이야기로 가요. 성전에 기둥 세우는 일, 그 일을 또 해가지고 물두멍 만들고 바다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게 몇 절이냐면 12절 빼고 끝에까지 보면 38절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7년 동안 걸렸던 이야기를 계산을 잘 보더네 76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그 뒤에도 연관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 왕궁을 짓는 이야기는 12절에 나와요. 성전은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이거는 뭐고 어쩌고 위주할 보주할 다 이야기 해줘가지고 내실 외실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천사들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2개가 끝까지 다 닿다 막 그런 이야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내용은 우리가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이렇게 잘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데 여기는요
기둥이 4줄인데 대들보가 45개고 막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창문이 3줄인데 3줄이 뭐 층으로 겹쳐서 따였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3줄짜리 창문이 네모진 박스로, 지금은 동그란 창문도 있지만 네모진 박스형 창문이 3겹 쏴져서 그렇게 만들었구나 짐작할 뿐이고, 이것이 이쪽에도 있고 마주보는 쪽에도 있구나 뭐 이렇게 정도 짐작할 뿐이지 왕궁의 내용, 왕궁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8절에도 보면 왕궁을 뭐 비슷하게 지었다? 성전 짓는 거하고 동일한 양식으로 지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구조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왕궁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하게 쓸 수도 없어요. 그냥 12절로 뭐 지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2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걸려서 건축한 왕궁을 짧게 소개하고 있고,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 반절밖에 안 걸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성전 지금 뭐 기둥 세우고 물두멍 만들고 이런 이야기 하는 내용 가운데다가 이 이야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짧게, 매우 짧게. 그걸로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인생도 살아오는 기간이 얼마나 길게 오래 살았냐 이것보다는 짧지만 그 삶의 내용과 질이 어떠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동일한 시간을 살아왔다고 해서, 동일한 시대를 살아갔다고 해서 그 사람 똑같이 그 사람의 삶의 무게, 삶의 내용의 무게, 질을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짧은 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귀중하고 값진 부분을 담당하고 그리고 순교했던 이들의 삶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우 길게 인생을 살았지만 주를 위해서 별반 한 것 없이 살았던 인생하고 삶의 무게와 질의 가치가 같을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 금도 되고 납던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오래 그 일을 해왔는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건대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지만 그가 부름받기 이전에 살았던 삶하고 그가 부름받고 난 이후의 삶이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진짜로 못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왔던 시간들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의를 세워 나가는 삶으로 변화된 그 순간의 삶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삶의 길이가 문제 아니라 삶에 채워진 내용이 중요하죠. 양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삶의 경중이 달라진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지만 그 7년 동안 성전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그 성전 성막을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뭐 어저께도 빼앗겼다가 찾았다가 막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임시적인 방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 그런데 얼마나 평생이 자기들 소원이 성막
성전 짓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성전 짓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해 왔는데 그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에 정착하여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성전 건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지만 그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죠. 주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구약 창세기부터 예고해놓고 준비해오던 그 일을 본인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날이 있을진데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 삶을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시간들, 하나님이 눈여겨 보실 만한 일들,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삶을 채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이번 주간에도, 이번 달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 마음에 들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 시간으로 세워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솔로몬 왕궁은 그렇게 해서 이제 13년 만에 완공이 되는데 뭘로 지었느냐 그러면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으로 뭐 성전하고 똑같은 재료를 사용했네요. 네. 백향목으로 기둥과 들보를 세웠습니다. 성전에 비해서 아주 대략적으로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구가 어디 있는지, 입구가 어디 있는지, 층계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정확하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짐작으로만 성전과 유사하겠거니 이렇게 할 뿐입니다. 백향목 기둥이 4줄이고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를 세우고 기둥들 위에 45개의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다. 3줄로 된 3층의 창틀이 서로 마주보도록 했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다. 이게 본궁의 설명 전부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이제 주랑 이야기가 나오는 절인가요? 주랑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관 같은 거랑 거실 같은 거, 예를 들면 건물에 있어서는 로기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랑만 별도로 따로 그냥 주랑만 세워놓기도 합니다. 사람들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사람들 때에 따라서는 그거를 재판정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주랑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솔로몬 왕궁의 주랑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개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랑은 어디에 딸려 있었는지 언급은 없지만 제 짐작으로는 본관에 딸려 있던 주랑 같습니다. 어디에 붙어있는 주랑인지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30규빗, 그런 주랑이 하나 있고, 기둥 앞에 또 다른 6절에 보면 주랑이 있었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개, 3개는 된 것 같아요. 재판정 주랑도 있고, 주랑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는데 주랑 앞쪽에 기둥이 세워져 있고 섬돌이 있는데, 섬돌은 뭐냐면요, 그 주랑이 뭡니까? 햇빛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기둥 세우고 위에 한 현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뭔가를 올려놔야 지붕 같은 걸 놓을 수 있는데 그 지붕을 올려놓기 위한 고리 섬돌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마가 이렇게 길게 가겠죠. 그래서 이 주랑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처마 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차양 같은 거, 기둥이. 예? 어쨌든, 예, 주랑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었고, 7절에 보면 또 주랑이 있어요. 다른 목적을 가진 주랑.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궁궐 지었는데 자기가 살 집, 싱크대 놓고 침대 놓고 그렇게 살 집, 그것만 지은 게 아니고 뭘 지었다는 거예요. 재판을 위한 주랑, 재판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랑 하는 주랑이 용도에 따라서 재판정도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주랑을 짓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자기가 거할 왕실과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한 부인을 위한 별채, 바로 왕의 딸을 위한 그 궁궐을 또 지었죠.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소개하는 것은 재판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이 궁궐 왕궁을 지은 목적 가운데는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물론 자기 거처 왕비를 위한 곳, 안식을 위한 장소들도 지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그가 초점을 맞추고 지었던 것은 재판을 위한 것. 그거 재판에 대한 거 하면 솔로몬의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가 왕위를 받고 아유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가 그 어디에 기브온 산당으로 가가지고 1,000원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가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관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교회가 우리도 이제 건축 공부하잖아요. 언젠가 우리도 교회를 짓겠죠. 교회를 짓때 교회가 나가는, 교회가 목적하는, 교회가 뜻을 정한 그런 방향으로 교회는 건축물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막 건축할 당시에 음악이나 합창이나 교회 음악에 막 이런 사람들은 강당 같은 오페라 공연장 같은 교회를 짓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나 이런 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막 선교관을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님 오시면 묵을 수 있는 게스트룸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짓겠죠. 주일학생들에 대해서 꽂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가 막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강당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떤 목사님은 레포츠 교회라고 해가지고 자 교회에다가 무슨 뭐 운동기구라는 운동기구는 다 갖다 놓은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아, 정말 저 사람 이상한 목사야 그렇게 생각해도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 거기서 만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운동하러 와요. 거기서 교제 이루어지고 거기를 무슨 헬스장 오듯이 와가지고 하고 성도들이 그래도 많이 늘어났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회 그 교회가 나가는 그런 방향에 따른 건축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을 막중한 사명으로 알고 건축물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진짜 궁궐이 안식처가 되려고 하면 자기의 뭐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일을 똑바로 해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편안한 안식, 쉼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십계명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계명인데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을 잘 지켜서 그날 예배하고 쉬어라. 단지 그 이야기만 하려고 안식일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적어도 10계명은 아주 마지노선으로 준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할 마음만 먹었어도 이미 살인한 것이고, 가늠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늠한 저 여자 내가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는 마음만 먹어서 요즘 남자들만 여자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말을 또 공평하게 해야 돼. 여자들이 남자를 보고 저 남자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마음만 먹어도 뭐라고?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명문화된 계명 그거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4계명의 안식일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약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종도 쉬게 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쉬는 걸로만 우리가 기억하면 조금밖에 모르고 있는 거.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면 그 참된 안식을 위해서는 그날 정해준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위해서 그 나머지 엿새 동안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그리고 안식 지켜야지. 6일 동안 계속해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라고 안식하고 예배하는 날로 또 하면 또 지루한 하루를 만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까지 범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 평상시에 주어진 삶을 막 아무렇게나 게으르게 그렇게 사는 것도 죄된 것. 잘 계산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되게 거룩하게 보내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재물은 뭐냐 그러면, 재물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진실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무것도 없이 불러서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을 빼앗아서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 것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간 막 벌어온 여간 돈 그 벌어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어요.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돈일지 몰라도 액면가가 똑같아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나,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땀 흘려서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 일하는 그 모습을 성실하게 땀 흘려서 열심히 죽기까지 충성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일한 종들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뭐에 참여하게 한다고요? 즐거움에 참여하게. 그러니까 안락하고 편안한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그렇게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힘줘서 말하니까 놀라셔가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집 지은, 건축 완공 지은 것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찾아보려고 해요. 솔로몬 지은 왕궁의 집들은 모두 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정성 들여서 다듬었다, 그렇게 구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뜰 경계가 나와요. 뜰.
왕궁의 큰 뜰의 경계로 다듬은 돌 3켤 위로 쌓아가지고 두꺼운 판자, 백향목 판자 1켤을 올려놓아서 그렇게 담같이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지난번에 성전할 때도 성전 안뜰 바깥을 할 때 구별할 때 그 뜰 경계를 그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우리 확인해봐요. 진짜로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은지. 6장 36절입니다. 6장 36절. 진짜로 그런가 한번 볼게요.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8절에서 읽었지만 건축 양식도 동일하게, 그리고 뜰에 있는 그 구분하는 것까지도 3켜로 돌을 쌓고 그 위에 백향목 1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똑같은 구조로 지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왕궁의 전체적인 구조가 성전과 거의 동일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뜰까지도 비슷하게 지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성소하고 자기가 사는 삶의 영역, 일하는 일의 영역, 그거하고 동일해야 된다.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영역하고 동일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만, 거기만 은혜의 초소가 되고, 내가 돈 벌고 자식 키우고 그리고 학교 다니고 하는 그 영역은 은혜의 초소가 아니라고 하면 곤란한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초소가 은혜의 초소였다면, 내가 거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을 하기 위한 삶의 터전과 직장과 모든 것들이 은혜의 초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준비하는 찬양 같이 부를 때 움직이는 교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담아서 교회가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교회는 뭐냐면요, 성전된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듯이 아무런 것 없이 그저 세상에 그냥 섞여 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뚝 서서 우리의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교회에서 은혜로운 사람처럼 살았다고 하면 세상에서도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 성실한 사람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다고 하면 세상 내가 사는 곳,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몸담은 학교, 어느 곳이라도 은혜의 장소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하신세상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아내야, 아, 저게 크리스찬이구나, 움직이는 교회구나, 일어선 교회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지. 정말 중요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 예배하는 이 장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발을 바깥으로 들여내 놓아도 그것도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 삶이 예배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별히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걸 염두에다 두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나는 움직이는 교회, 일어나야 될 교회, 죽어 주저앉아 있을 교회가 아니라 빛과 소금을 드러내야 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정말
어떤 삶의 영역이라도 내가 머무는 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고 은혜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인세를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세상 밖 어느 곳에서나 내 정체성이 변경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